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적이 이제 강조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기적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가버나움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 도착했을 때 한 이제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중풍병을 고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고침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에게만 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건 예수님을 이건 신성 모독 이렇게 간주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을 했어요. 자, 3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 사함, 죄 용서가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그것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소경이라든가 중풍병이 걸리면 이건 죄의 결과로 봤어요. 저 사람이 저 집이 저 가정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중풍병으로 또 맹인으로 이렇게 그런 장애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왜곡된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9장으로 한번 가서 1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게 암이고 질병이고 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은 죄의식이에요. 그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그 사람의 죄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뭡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내 병이 일단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식, 죄책감, 이게 여러분 사람을 엄청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질병이 이렇게 오잖아요. 병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 병을 고쳐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언젠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안 아프면 좋지만 살면서 어떤 질병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질병을 내가 고친다고 해서 이게 다 그냥 끝,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병을 고쳐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나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죄 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신학자 해그너의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질문 1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중풍병자의 질병이 그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그의 질병이 치유되려면 반드시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시고자 오신 인류의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 예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받는 선물들 가운데 죄 용서는 육체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보혈로만 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중풍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책감에서부터 죄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나? 왜 여러분, 왜 이 신약 시대에 왜 이렇게 세리들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좀 미워하고 왜 증오했을까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썼어요. 그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자, 세리는 누가 임명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세리로 임명했어요. 자, 세리는 로마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을 로마 사람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주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큼 걷든지 그건 다 자기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액수만 로마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로부터는 엄청 욕을 먹었어요. 완전히 말종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당시에 세리들은 아예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어요. 아예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9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했던, 그리고 매국노로 간주되었던 상종 못할 인간 말종을 여겨졌던 그런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런 세리 마태의 그런 외적인 모습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는 완전히 인간 말종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멸시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의 그 심령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굉장히 좀 외적으로는 세리였고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동족으로부터 아주 그냥 손까지 당했던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마태 속에 있던 심령은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 마태를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그 당시 사람들이 본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세상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푸대접을 받은 직종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령, 세리 마태 그의 심령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가 될 만한 그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리들을 이렇게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굉장히 고독했어요. 그만큼 마태는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거 인생이 이게 참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참 푸대접 받고 사랑 취급 못 받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찍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마태가 신기하게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곧 주님을 따라가요.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거, 주님 따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지금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뜻이 뭘까요? 이 나를 따르라의 원뜻은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라, 주님 위해 살아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이게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말을 쉽게 하지만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나를 위해서 순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냥 자기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자연사를 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뭐 교육 사업, 의료 사업,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여러분 일반적인 선행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착한 일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를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나를 위해 살아라. 이 뜻에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선교사라고 여러분 꼭 의식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선교사야. 가정의 부모들은 가정의 선교사예요. 그래야지만 내 자녀를, 주님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를 주의 자녀로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부모인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내 자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주님 따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냥 세상적인 똑같은 부모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직장이 지금 선교사 같은 마음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하게 되고 그냥 적절하게 어울리게 되고, 주님 따르는 것 같은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진급을 위해서 하든지, 또 내가 더 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의 원뜻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것을 약화시켜라, 그런 뜻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뜻 중에는요 다른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결혼하면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여자를 택했다면 결혼하는 것은 그때부터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죠. 한 남성을 택해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다른 여성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가정이 이제 뭐 이혼하든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을 내가 따른다고 했을 때, 믿는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느냐, 다른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지만 내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자꾸 이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만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절대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말은 그냥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위에서 내가 좀 살고 있는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과 또 직장 또 사업장, 내가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또 따르려고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가정을, 내 자녀를 정말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6절 한번 보시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헤어진 이제 헌옷이 있는데요, 이때 생배 조각을 베어서 그것을 메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옷에다가 새 옷감을 붙이면 헌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헌옷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낡은 유대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옷감, 생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 작용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게 되면은, 이게 막 발효 작용이 되면은 헌 부대가 감당할 수 없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럼 새 부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새 부대. 새 부대는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새 포도주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 부대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새 부대는 변화된 사람들의 그 강조점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어야 되고 또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대에 맞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들인가? 여러분은 지금 거듭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믿지만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요. 참 믿음은 끊임없이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시간마다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을 좋은 걸 그대로 가지고 좋은 것을 지키고 해야 되지만 옛날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변화될 것이 있으면 변화를 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시대에 따라서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용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녀가 지금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세 가지 의식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찢었어요. 이거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어요. 두 번째, 통곡, 곡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돈으로 샀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장례가 났을 때 그냥 누군가가 그 장례식 계속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계속 울었대요. 근데 세 번째, 이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세 번째, 피를 불면서 예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피리를 왜 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피를 불었어요. 피리 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어린 아이는 죽은 것이 분명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집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이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잔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눈을 감고 잠을 자잖아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생명이 이어지는 거고요. 오늘 내가 눈을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을 뜰 수 있느냐?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눈을 감았는데 이 눈이 안 떠지는 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죽음인데, 근데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 말씀에 죽은 야유의 딸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 시간부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내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자,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좀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 믿음의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어떤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뭔가 하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죄 사함에 있다는 말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쉽게 주님, 제가 좀 따르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이 말을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다른 걸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모로서 말씀 붙잡고 내 자녀를 그렇게 영적으로 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세상에서 직장에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항상 또 고민하고 내가 늘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어요.